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싸울 때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성경에 이런 규례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심하게 맞고 있을 때 아내가 상대방 남자의 은밀한 곳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인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12절에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여인의 정절과 상대방의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빨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그 방법 아니고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상대 남자의 급소를 그 은밀한 곳을 잡고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위급성이 주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의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다음으로 상거래를 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규례가 이어집니다. 우리 13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은 상거래할 때 모든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있고 상거래 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의로 속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속임이 있었냐면요. 저울추로 무게를 잴 때 팔 때는 이 무게가 작게 나가는 것으로 또 살 때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쟀습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무게가 500g인데
1kg인데 500g에 이렇게 이 무게가 가는 것으로 1kg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팔 때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살 때는 무게가 작게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한 것이죠. 또한 되를 가지고도 팔 때는 작은 되를 살 때는 큰 되를 사용해서 팔 때는 몇 되다 막 양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살 때는 양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해진 기준이 없이 자기 편의대로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급할 때는 세상 기준, 평안할 때는 이 성경 기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15절이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며 상황을 보며 기준선을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은 비록 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또 순간순간 기준선을 달리해서 눈속임을 하면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성경에는 정직한 자가 결국은 형통한다는 요셉, 노아, 욥 등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가나안 땅 정복하고 평안한 때에도 결코 잊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십니까?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를 한 민족이죠. 아론과 훌이 합력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대승을 거둔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민족은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비겁한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열에서 이탈된 약한 자들을 쳤어요. 싸울 능력이 없는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노리고
죽이거나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말세 때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사탄은 사기성이 농후하고 비겁한 자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전열에서 이탈된 자들을 최초, 정말로 첫 번째 타겟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공동체성, 우리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약화될 때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노리거나 죽이거나 약탈하는 그런 사탄이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부와 고아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열심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가졌다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일상의 규례 마지막 부분인데요. 3가지 주제 모두 정도를 걸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도를 걸어라.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도를 걸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편법을 쓰고 비법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흔히 정직이 밥 먹어주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그래, 정직이 밥 먹여준다. 그래, 정직이 영육간에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때 또 교제 가운데 이렇게 근사한 말, 거룩한 말, 성경적인 말을 했어도 사람을 속이고 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이 캥기지 않습니까? 꺼리끼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부요함을 이렇게 경험케 해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정직이 밥 먹여준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조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선택, 정직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저기 천국에서도 상급이 예비되어 있죠. 크리스천은 이런 영적 결기와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같은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현실에서는 철저히 정직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크리스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선을 지키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바이어들이 크리스천 기업들은 속이지 않는다고 믿고 상거래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제가 교회 나갑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참 믿음이 갑니다.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신뢰의 정직성의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개런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지금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물론 악의적인 보도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직의 개런티였다고 합니다. 저희 먼 친척 큰애 삼촌도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이 정직의 생명을 거시니까 독일의 한 거래처와도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IMF 기간에도 납기를 꼭 지키셨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혼자 하시더라도 그것을 그 독일 바이어에게 이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꼭 지키셨대요.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건 회사에서 근무를 하건 어떤 곳에서든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니 믿을만하다 이런 근사한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편법으로 곤란에 빠뜨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지만 정직을 선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서 내 삶이 길리라고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제가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직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임의대로 내 기준선을 아버지 여러 개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열에서 이탈한 노약자나 하나님 장애인이나 아버지여 그러한 자들을 몰래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을 때 정말 쳐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편법과 그러한 악행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연약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아버지 도우시고 정말 사랑을 아버지 베푸셨던 그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제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신앙과 괴리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사에 나갈 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 정직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을 이것저것 가지고 나의 편의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좁은 길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겁하게 정말 노약자나 연약한 자들을 쳤던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들의 죄악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편법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치거나 정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히려 약자들과 연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또 컴패션 선데이로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또 이런 귀한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번 컴패션 선데이 이 정말 행사를 통해서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정인 대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사랑방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장 급한 기도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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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 컴패션 선데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성적인 그러한 기준을 바로잡아야 될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박수영 장로님 오게 하셔서 또 귀한 메시지 들었는데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돌봐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서정인 대표님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이 해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과 정말 사람 앞에 아버지와 물질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11조와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도 아버지 정직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